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포도나무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 한 가지입니다. 열매죠. 포도송이입니다. 열매가 포도나무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주변에 어떤 멋지고 좋은 나무가 있더라도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이 포도나무를 보고 있자면 이 나무가 얼마나 탐스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시간이지만은 잠시 사진 한 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사진이고요. 한 장 다음 거 보여주시죠. 이게 멀리 어디에 있는 사진이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교육자실 뒤쪽 편에 심으신 이 포도나무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포도가 심었을 때 세 송이 정도가 났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이렇게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 나무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정말 아주 풍성하게 맺혀 있습니다. 지금 저런 모습이에요. 포도송이를 보기만 해도 나무가 참 괜시리 대견해 보이는 겁니다.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잘 자라라고 줄기가 자랄 수 있도록 줄도 매주고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만일에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별다른 열매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 나무를 생각했을까요? 지금처럼 이쁘게 보였을까요? 나무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잘못 키웠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무 주변에 난 이 잡초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3, 4년 정도 지켜보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그 잡초들과 함께 폐기 처분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만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3절이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이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불에 던지워지기 전에도 쓸모가 없었는데 불에 던지워지고 타버리면 더욱이나 못 쓰게 되는 거죠.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한참을 이렇게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비유했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6절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이 포도나무처럼 돌보시고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돌보신 게 아닙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역시나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리 술틀까지 파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맺은 열매는 뭐예요? 들포도예요. 못 먹고 못 쓰는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못 먹는 열매, 못 쓰는 들포도만 가득 맺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못 먹는 열매란 건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일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게 지금껏 에스겔이 지적해왔던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그냥 맺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맺었던 그 악한 열매의 반대로만 맺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두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7절이죠.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불살라 버리신다 합니다. 잡초들처럼. 그것도 모자라서 태운 걸 또 다시 태워버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크시다는 겁니다. 에이, 사랑이 하나님인데 열매 그것 좀 못 맺었다고 그러시겠는가? 여러분, 아니하게 생각하곤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우고 다시 태우실 정도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약율법 시대의 이야기다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기준입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청년들 지도하면서요, 참 마음 아픈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많은 지체들이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일에조차도 시간 내는 걸 참 힘들어합니다. 아르바이트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국가고시 시험도 쳐야 되고 심지어 그 시험을 준비하는 일 때문에도 몇 주씩 빠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들이 종종 우선순위에 서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연락하고 예배 회복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느낌이 그래요. 에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러시죠. 이런 반응입니다. 본인들이 힘든 것도 목사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말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 하루죠, 그죠? 그 하루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안식일은 고사하고 예배 시간 1시간조차도 버거워하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 모습을 보면, 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계명이지 않습니까? 사계명 10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의 날, 주의 날을 잊은 사람이 이 3계명,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1, 2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마음에 우상을 두지 말라 하는 이 명령에서 자유롭다고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과연 어떤 열매를 보고 계실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율법 하나 어기는 것이 그만큼 두렵게 여겨져야 되는 거죠.
율법 하나를 어김이 모든 것을 어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 처지가 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 또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열매를 두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고민하고 또한 돌이키며 회복을 강구할 수 있는,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또 젊은이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또 강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 드리고 있는지, 마땅히 있어야 할 경건과 거룩이 우리에게 있는지, 십계명이 요구하는 기준의 삶이 우리들에게 세워지고 있는지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사 신앙의 바른 기초를 쌓아가게 하시옵고 마땅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나타내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능력 또 건강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